전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헛되다는 말이 나오니까 잠언을 읽다 보면은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도 헛됨을 해결하지 못한다. 헛됨을 해결하려고 하는 온갖 노력들이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볼까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혜를 한번 얻어보자. 지혜를 논해보자. 철학자들, 요즘으로 치자면 대학 교수들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이 철학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논해보자.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그래도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진정한 행복을 시험해보자는 거죠.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 최고의 지식을 논하고 그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도 소용없고 먹고 마시고 즐겨봤지만 그것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절의 말씀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하면 인생이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할까? 한번 해봐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웃음에 대해서 희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웃는 것은 미친 짓이고 즐거움도 소용없는 일이다. 마음껏 내가 웃고 떠들고 즐겨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다. 육신의 이 육체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 있나? 만족을 얻을 수 있나?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것도 헛되다. 내 인생을 향해서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겨보자. 네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한번 다 해봐라. 즐겨봐라 했지만 그것도 역시 헛되더라. 한때는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솔로몬 왕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혜로,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잠언에 보면은 지혜를 강조하죠.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귀하다.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한번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 해보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보고 가져보고 누려보고 성공하면 행복할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 자녀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또 뭐가 되었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해보면 저 자리에 올라가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죠.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3절 또 4절에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되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며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나를 위하여. 히브리 성경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8번이나 여기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온갖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 사업도 크게 해보고 나를 위해 집도, 이 집을 짓는단 말은 왕을 위해 집을 짓는 게 궁전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일구고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어 온갖 과일 나무도 심어보고 연못, 저수지도 만들어보고 종들을 사들이고 누구보다 많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과 여러 나라의 보물과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을 두었고 누구보다 큰 세력과 지혜를 가졌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만족함이 없더라. 이런 노력을 했지만 다 소용이 없더라.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원하는 걸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뭐 얻어보고 모든 것을 수고한 대로 내가 다 얻었다.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까요?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걸, 그걸 가지고 그걸 누리면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아, 나도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이루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막상 그걸 가져보고 이루어 보면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긴단 말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더 큰 것들을 갖고 싶은,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나 생각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은 세상 즐거움의 극치에 이르러 보았지만 그러나 무익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지만 겪어보지 않아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그건 솔로몬 얘기고 나는 그래도 한번 인생을 즐겨볼 거야 하고 열심히 노력한들 다 소용없더라. 그 소용없음의 끝은 어디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 서니까 다 소용없더라. 일평생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 죽음 앞에 서니까 다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왕이 된 자가 하는 일도 앞선 왕이 이미 하던 일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지혜로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긴 하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지만 당하는 일은 모두 같더라. 지혜로운 자, 또 반대로 어리석은 자. 잠언은 그 둘로 나누죠. 명철한 자와 또 미련한 자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슬기로운 사람도 죽게 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되고, 다만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슬기로운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헤매기는 하지만은 당하는 결과를 보니까 또 똑같더라.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조차도 그건 역시 참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고 또 다른 욕심이 내 속에서 꿈틀대더라.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와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니 지혜를 얻으려는 것도 헛되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죽는 건 마찬가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해 준다 한들 그 본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선한 사람도 후대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기억해 주는 자가 없고 또 그들이 기억한다 한들 본인은 이 세상에 이미 없는데 자기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산다는 것은 덧없고 인생살이는 괴롭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사는 걸 미워했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아유 그냥 인생을 여기서 끝내자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무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 인생 허무하다 헛되다 의미 없다. 아무리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뭔가를 이루어 봐도 별거 없더라. 뭐 그렇게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그런가? 진짜 그럴까? 라고 싶은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허무하다는 거죠. 내가 수고하여 이룬 모든 일도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것이니 억울하다, 헛되다. 내가 열심히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번성하게 했고 많은 땅을 얻고 백성이 많아졌고 이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고 나면은 다음 사람 다음에 오는 왕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가 실망스럽다.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차지하니 수고도 헛되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지혜로운 자가 뭔가를 이루어놨는데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차지하고 말더라. 우리는 흔히 죽 써서 개 준다 이런 말을 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뭔가 이루었는데 나 죽고 나니까 아무 수고도 안 한 사람이 그냥 낼름 그거 다 차지하고 말더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뭔가 잘못된 것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온갖 수고가 무슨 소용인가. 근심하며 수고하고 쉬지 않고 일한 것도 다 소용없다. 이 새벽에 교회 오는데 이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어디론가 열심히 갑니다. 굉장히 차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것을 나 죽고 나면 누군가가 다 차지하고 마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 에이, 오늘 일하러 가지 말까 그냥 놀아버릴까 쉴까 내가 이렇게 수고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 일하러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다 소용없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고 마시며 보람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인생이 헛되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죄인들은 악한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쌓은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결국 주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수고는 헛되고 무의미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인생을 즐겁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인상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즐거워하며 깔깔대며 막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참 좋은 때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즐겁게 살고 싶긴 한데 마음은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웃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 그래요. 다른 동물은 웃음이라는 게 없답니다. 사람만 웃게 하셨는데 웃음이 잘 안 됩니다. 웃을 때는 좋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허탈할 뿐입니다. 술이라는 게 그렇죠. 먹고 마실 때는 즐겁습니다만은 깨고 나면은 속쓰리고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삶은 헛되고 사람의 노고와 수고도 헛되다. 그러니 열심히 살지 말자, 인생 그냥 대충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반대로 인생은 헛되니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게 끝나고 말 것이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죽음이 종착역이라면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허무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먹고 난 이후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업도 해보고, 나를 위해서 집도 지어보고, 나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나를 위한 삶은 결국 허망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허무하고 헛되게 인생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있고 뜻깊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